사도행전 강해 52번째 말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지나갔습니다. 요즘에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이 경남 경북권으로 이 태풍의 길이 난 것 같아요. 전에는 대한해협 사이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조금 치우쳐서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남해안 그리고 이 경주나 포항 쪽까지 지나가는 이 루트가 벌써 태풍이 몇 번째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염려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그 지역 교회들, 시골 교회들도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주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한 교회는 사택과 교회가 거의 마을 전체가 이 물이 쓸고 지나가 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집이 무너지고 또 교회가 흙더미에 또 돌덩어리에 이렇게 쌓여 가지고 복구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을 다녀온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와 햇살과 바람을 통해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태풍은 누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피해만 주고 지나가는 이런 바람이나 비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과 비가 우리의 필요를 저절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면 우상을 찾고 점수를 찾아가서 그 필요를 채우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헛된 일이고 더욱더 공고한 일만 당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불신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점술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참 그 말이 맞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해가 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어려움들 앞에서 우상을 찾고 점수를 찾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파선을 당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도 채워주실까요?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그 북동풍 광풍이 불었던 것이 과연 누구에게는 필요한 것이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울 일행이 로마로 떠나는 과정입니다. 가다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바다에서 떠밀려 다니며 헤맸습니다. 결국에는 한 섬을 보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만 배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널조각에 의지해서 섬에 상륙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어떤 사람은 배에 부서진 나무 조각을 붙들고 물건에 의지하여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바다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배가 깨어질 때 바다에 모두 빠뜨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몸만 살아난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도 다 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과 그리고 바울에게 속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짐을 잃거나 장사하러 가던 사람들 중에는 상품과 재물을 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요. 배를 잃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내 사업은 끝났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내가 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그런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채우실까요? 이렇게 채우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결국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구조된 후에, 구조되었다라는 말은요, 바다에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276명 중에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없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어떻게 이 광풍 속에서 배가 쪼개어지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울에 속한 즉 지키셨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의 몰타예요. 몰타. 시실리 남쪽에 98km 해상에 떠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강화도만한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은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이 섬을 통치했는데 이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로 이렇게 출발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받고 있었던 그런 섬인 것이죠. 옛날에 개역 성경 보면요, 그 섬에 토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바울의 일행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섬은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요,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저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에 사는 이 허리 아래만 살짝 가리고 막 그냥 창 들고 뛰어다니는 그런 토인들이 아니에요. 이제 개정된 성경에는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멜리데 섬은 상당한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료가 이렇게 파송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친절히 대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가요, 자그만치 276명이에요. 27명이 아니라 276명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이 섬의 원주민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은요, 다른 이 원어의 단어를 그대로 쫓아가자면 예상 밖의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친절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배가 다 파선하고 이렇게 표류하고 떠내려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의를 다 베푼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막 배가 파선해 가지고 막 그 배에 실렸던 물건들이 막 해안에 밀려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 가지고 그 떠밀려온 물건들 막 훔쳐간다 그래야 됩니까? 집어간다 그래야 됩니까? 막 집어서 가고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물에 빠져 죽어서 시신이 밀려오면 그들의 옷과 소지품을 다 벗겨가고 막 그런 장면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게 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 시대는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섬의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다. 이것은 그 섬에 살아남은 바울과 그리고 백부장과 그 선원들과 그 승객들의 예상을 빗나간 예상 밖의 친절을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친절 말입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그랬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배가 깨어지고 헤엄쳐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바닷물로 옷이 흠뻑 다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말려야 하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추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경주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물난리가 났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지켜보려고 문을 틀어막고 그 다음에 물과 이렇게 싸우다가 그만 사모님이 저체온증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저체온증도 무서운 거예요. 차가운 물 속에 오래 있고 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하면요 장기에 손상이 오고 몸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밤새 비를 맞으면서 추위에 떨었다면 그 다음날 아침이면 몇 사람은 분명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가에서 물을 건너다가 잘못해서 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옷을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밤새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월 달이었는데 밤에 얼마나 추운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파선되고 옷이 젖고 비는 오고 날씨는 추운데 그때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몇 명 안 되면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부담이 적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래가지고 그냥 몸도 좀 닦여주고 옷도 입던 것 좀 나눠주고 이게 되는데 276명을 누가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다 바울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276명을 책임지신 거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에게 속한 바울과 함께 선상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복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고자 헌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오늘처럼 그냥 스위치 틀면 불이 나오고 그냥 라이터로 탁 켜면 불이 켜지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대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섬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도리어 이 사람들이요
이 섬에 떠내려온 사람들을 뭐 기진맥진하여 힘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중에는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이 바다 위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먹지 못해서 이미 탈진한 사람들이었고, 그나마 섬에 이렇게 올라오느라고 남은 힘도 다 써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멜리데 사람들이 이들을 약탈하려고 하였다면,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였다면 이들이 대항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들의 필요와 이들의 목숨을 건지는 것과 이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 따뜻한 이 잠자리와 그리고 마른 옷과, 그렇죠, 그리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섬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단하지 마세요. 세상사 다 그렇지 뭐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정말 예상치 못한 친절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말이 안 되는 일이 우리 주 안에서는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도움이 있었지만 그 멜리데 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필요 이상을 채워주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사건이 벌어졌어요. 불을 피우고 있는데 바울이 한 무더기에 나무를 집어가지고 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한 무더기의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그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에 던져지니까 불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그 나무 속에 숨어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것입니다. 이 뱀은요, 막 우리가 아는 구렁이처럼 큰 뱀이 아니었어요. 아주 손가락 가는 두께로 아주 길지 않은 그런 뱀인데 아주 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뱀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튀어나와 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깨물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큰 죄를 지은 자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운이 좋아 살았지만 지금 그 불신자들의 말로 따르자면 신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하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뱀을 보내어 가지고 저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일 거야.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항상 그렇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독사에게 물려서 거기서 죽으면 바울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고 그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사람이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여기서 죽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었구나. 죽을 죄인이었구나. 가이사 앞에 가서도 아마 그냥 죽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리어 바울의 일행이 더욱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이 그 뱀을 획 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뱀은 불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독이 많은 독사였는데, 온몸에 독이 퍼져야 하는데 이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관찰했겠죠. 응급조치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사가 보기엔 이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손이 붓거나 몸이 붓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멀쩡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의사 누가가 관찰한 이 사건은요, 정확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은 파선당하여 겨우겨우 도착한 작은 멜리데 섬에서 거기에도 계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한 어려운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희한한 광경을 원주민들이 봤어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조금도 상함이 없는 희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더욱더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처음에 독사에게 물렸을 때는 저 사람은 분명 살인자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분명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분명히 엎드려져 죽어야 당연한데 멀쩡한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기다려도 라고 되어 있죠.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섬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섬 사람들이 얼마나 잘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자가 이들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이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들은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에요. 겨우 목숨만 건진 사람입니다. 그 섬에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것 이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가 파송한 파경관이었어요. 그 지역의 행정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블리오는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요. 나중에 훗날 몰타섬 최초의 주교로 임명을 받게 되는, 대개 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두 구절이 눈에 띄지요.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그 섬에서 높은 사람이 그들을 맞이해 줬고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 공경에 처한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그 섬에서 모든 먹을 것과 편의를 제공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을 것도 제공받고 잠잘 것도 제공받고, 배가 파손될 때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있다 한들 자기 주머니 속에 몸에 걸친 것 이상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잡혀가는 죄수의 신분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도리어 더 대접받게 하셨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파선했다가 이렇게 막 지금 죽을 뻔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이렇게 떠밀려 왔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로마로 간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썼던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굶주렸다가 배불렀다가 비천했다가 풍부했다가. 여러분, 바울은요 그저 말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로마로 오는 과정에, 그 항해 과정에 그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한 것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에서 나에게 채워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겨우 목숨만 붙어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정말 가장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 나처럼 말이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이지요. 어느 정도로 채워주시느냐?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로? 손해본 것만큼만 아니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예, 오늘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항해를 하는 가운데 목숨만 겨우 건졌지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들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한 분입니까? 파선하여 모든 것을 잃은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 모든 것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일으켜서 이들로 하여금 쫄딱 망하게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그들에게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것을 손해보고 다 잃은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되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병과 이질이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장티부스 혹은 콜레라 이런 거예요. 열병은 장티부스겠죠. 이질은 뭡니까? 콜레라죠. 이런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과거에 의술로 볼 때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병이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치유하신 것이죠.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는데도 안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풍성하게 대접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의 다른 사람들도 손을 쏘보았을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도 의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도와주려고 해보았겠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로소 기도할 때 그것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죠.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바울을 통해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를 일으켰어요. 섬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바울 일행을 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쓸 것을 다 채워주었다. 심지어는 여러분, 배가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멜리데 섬 사람들의 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배에 쓸 것을 다 채워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쓸 것이라는 것은요, 로마까지 가는데 항해하는 데 필요한 먹을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배에서 뭘 잃었는지, 풍랑 속에 뭘 바다에 다 빠뜨리고 잃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멜리데 섬 사람들, 병이 나은 사람들, 그리고 그 보블리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이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대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후하게 이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섬세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2중, 3중, 4중의 이런 그 보호막을 우리를 위해서 쳐놓으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신세한탄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신세한탄은요, 사탄의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신세한탄을 하면 할수록 우리 곁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이 사탄은 더욱더 힘을 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서,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파선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 한숨 쉬지 마십시오. 바울은 파선되어 겨우 살아남은 그 섬에서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했고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안수했습니다. 바울이 이 죄수로 잡히기 전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오늘 섬에 떠밀려 와서도 똑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파손된 배에서도 구해주셨죠.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친절을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받게 하셨죠.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형편을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세 한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원망.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가 아니라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나를 이 지경에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려움보다 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도 땅을 치며 울지 않았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나 그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그곳에서 부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웅덩이를 다 채운 다음에 다시 그 물이 흐릅니다. 시간이 걸려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물이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웅덩이가 다 차기까지 그 물은 거기 머물렀다가 다시 넘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그 웅덩이를 은혜로 다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물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바심 나서 그걸 잘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멜리데 섬은요, 바울에게 물웅덩이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섬에 3개월을 머물게 하시면서 파선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 그 섬에서 또 표류하여 머무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바울이 결코 그 섬에 머물렀던 시간이 낭비되거나 아니면은 허비되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웅덩이를 채우시고 로마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교통의 요지였던 그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와중에도 진행되고 있었다. 가득 채워진 웅덩이였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지금 채워지고 있는 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눈에 안 띄고요,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냥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의 크고 작은 웅덩이를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